90장. 고운 내에 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육체로나 동의로나 음란한 일을 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두 가지 피로를 참을성 있게 견디어라. 지금은 고통의 때이다. 너는 내가 마지막 시기에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알지? 내가 그것을 보았지. 길을 걸을 때 나는 요한과 베드로와 시몬에게 몸을 기대고 유다에게까지도 몸을 기댔다. 그렇다. 그리고 옷자락만 스쳐도 기적이 나오는 나였지만 이 마음은 바꿀 수가 없었다. 작은 요한, 마리아 발도르따야. 고집스러우리만큼 무감각한 저 사람들에게 이미 내 마지막 시기에 들려준 말을 다시 하기 위하여 내게 몸을 의지하게 해다오. 그 사람들에게는 내 처형에 대한 예고가 스며들지 않고 겉에서 흘러내리고 말았다. 또 내 선생이 고운 내에 보잘것없는 들판에서 전도하던 때의 이야기도 하게 해다오. 내게 2번 축복해 주마. 내 피로와 내 동정 때문에 나는 내 노력을 세고 내 눈물을 모은다.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위한 노력에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리느라고 자기 자신을 소모하는 사람들이 받는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내 마지막 주간의 고통에 대하여 내가 흘리는 눈물에 대하여는 예수의 입맞춤이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다. 써라. 그리고 축복을 받아라. 예수께서는 방들 중에 하나, 즉 끝에 있는 방에 연단 모양으로 탁자들을 쌓아 놓은 무더기 위에 서 계시다. 예수께서는 방에 있는 사람들과 헛간과 비가 와서 물이 흥건히 괜 마당에까지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리라고 매우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물이 그 위로 미끄러져 내리는 가공하지 않은 우중충한 모직 겉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수도자들 같다. 방 안에는 제일 약한 사람들이 있고 헛간에는 여자들이 있고 마당에는 튼튼한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비를 맞으며 있다. 베드로는 맨발에 짧은 옷만 입고 머리에 얹은 천으로 비를 막는다. 물속으로 철벅거리고 다녀야 하고 뜻하지 않은 소나기를 맞아야 해도 그는 명랑성을 잃지 않는다. 그와 함께 요한과 안드레아와 야고보도 있다. 그들은 병자들을 조심스럽게 다른 방으로 옮기고 소경들을 인도하고 불구자들을 부축한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각기 자리 잡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시고 다만 내 제자가 물동이에서 꺼낸 해면처럼 비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을 애처롭게 생각하신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요. 저희는 송진을 바른 나무와 같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2번째 세례를 받고 세례자는 하느님 자신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는 예수께 대답한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자리를 잡았고 베드로는 마른 옷을 입으러 가도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3사람과 같이 마른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러나 다시 선생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베일을 쓴 여자가 헛간 구석 쪽으로 향하여 오는 것을 본다. 베드로는 더 세차게 내리는 소나기를 맞으면서 또 굵은 빗방울에 맞아서 무릎까지 튀어오르는 물웅덩이를 비스듬히 건너질러 가야 하리라는 것은 상관하지도 않고 그 여자에게로 갈 생각밖에는 하지 않는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가서 겉옷은 움직이지 않은 채 팔꿈치를 잡고 더 위쪽 비를 피할 수 있는 벽 근처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는 보초 모양으로 그 옆에 뻣뻣하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 예수께서 그것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환한 미소를 감추시느라고 머리를 숙이고 미소 지으셨다. 이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 가르침을 들으려고 규칙적으로 온 여러분은 내가 10계명의 차례대로 말하지 않고 어떤 것들은 건너뛴다고 말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듣습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과 상처를 보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정신을 집중시키려는 것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우선 병이 제일 중한 사람들,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고 그 다음에는 병이 덜 중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나도 이렇게 합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한 죄를 짓지 마시오 하고 어떤 사람의 얼굴에서 음란한 사람을 알아보려고 휘휘 둘러보지 마시오. 서로서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누가 여러분의 행실을 추측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이웃 사람의 어리둥절한 눈에서 붉어져서 아래로 숙여진 그의 이마에서 무엇을 추측하려고 하지 마시오. 그리고 또, 특히 남자 여러분, 말해보시오. 여러분 중에서 관능적인 만족이라는 저 재와 오물로 만든 빵을 도무지 맛보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1시간 동안 창녀의 품으로 끌고 가는 음란밖에 음란이 없습니까? 아내와 더불어 결혼을 오용하는 것은 음란이 아닙니까? 결혼의 오용이라고 말한 것은 그 결과는 피하면서 서로 관능의 만족만을 찾는 악습을 합법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란 생식을 뜻하는 것이고 행위는 수정을 뜻하는 것이고 또 수정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부부의 잠자리를 가지고 창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부의 잠자리가 정욕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또 임신에 의해서 신성하게 되지 않으면 창가가 되는 것입니다. 땅은 씨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땅은 씨를 받아서 풀을 만들어냅니다. 씨는 땅에 뿌려진 다음에 흙을 떠나지 않고 즉시 뿌리를 내려 흙에 달라붙어 자라고 이삭을 만들어냅니다. 초목은 땅과 씨의 결합에서 생겨납니다. 남자는 씨이고 여자는 땅이고 이삭은 아이입니다. 이삭을 만들기를 거부하고 그의 기운을 옳지 못하게 잃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부부의 잠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매음이지만 다른 매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둘이 한 몸이 되어 자식을 통하여 번식하여라 이 고한 계명에 불복종함으로써 더 중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고의로 임신을 하지 않아서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만 법률상의 정숙한 아내인 여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음부 같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남편하고만 있으면서도 음란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임신은 원하지 않고 쾌락만 원하며 그것도 너무 자주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쾌락이란 것이 독이 있는 어떤 입에 오건 간에 사람들이 들이마시는 독약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쾌락은 불처럼 타오르는데 배불리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아궁이 밖으로 나와서 점점 더 개걸스럽게 집어삼킵니다. 쾌락은 혀에 제 맛과 같은 쓰라린 맛을 남깁니다. 쾌락은 불쾌감과 메스꺼움과 자기 자신과 쾌락을 같이 나눈 상대에 대한 멸시감을 줍니다. 그것은 양심이 깨어나면 흥분이 가라앉으면 양심은 깨어나는 법입니다. 짐승 이하로 품위를 떨어뜨린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밖에 생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간음죄는 대부분 남자에게서 옵니다. 또 나는 하나의 악몽과 같고 레위기가 다음과 같은 말로 단죄한 저 상상도 할 수 없는 결합에 대하여도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자야, 남자가 여자이기나 한 것처럼 그와 결합하지 말아라. 또 동물과 결합하여 그것과 더불어 너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것은 여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이 결합들이 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의로 임신이 안 되게 하면 거룩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결혼에 대한 부부들의 의무를 지적하였으니 이제는 남녀간의 쌍방의 악의와 돈이나 선물로 보수를 주고받고 행해지는 본 의미의 간음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그 안에 제단이 들어있는 훌륭한 성전입니다. 제단 위에는 하느님이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타락이 있는 곳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음란한 사람의 육체는 거룩함을 잃고 하느님이 안 계신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흙탕과 자기가 토한 것에 뒹구는 취한 사람과 같이 사람은 짐승과 같은 음란으로 자기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벌레와 가장 더러운 짐승보다도 더 못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밀이나 가축을 파는 것처럼
자기의 육체를 팔 정도로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말해보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손에 쥐고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에 질문을 하고 그 말을 듣고 그 상처와 그것을 부들부들 떨게 하는 고통을 보고 나서 말을 하고 내게 대답을 하시오. 깨끗하게 태어난 마음에 저 고통을 당해 마땅할 만큼 그 과일이 달콤하던가요?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더러운 육체 안에서 살도록 강요하고 음탕의 생명과 열을 주기 위하여 뛰도록 강요하고 악습으로 소모한 마음의 그 고통을 말입니다. 이거 보시오. 스스로 집에서 도망쳐 나왔거나 썩은 실과가 그 부패로 다른 아이들을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쫓겨난 탕녀들. 당신들은 엄마하고 부르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당신들의 어머니 생각을 하고 몰래 흐느껴 울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습니까? 어쩌면 나는 내게 창피를 주는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통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르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말입니다. 아니, 백발로 인하여 존경받을 만하게 된 어떤 노인을 만날 때 당신들의 아버지의 백발에 진흙을 한 움큼 쥐어서 던지듯이 수치를 던지고 수치와 더불어 아버지의 고향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던졌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떤 아내의 행복이나 어떤 처녀의 순진함을 보고 또 당신들은 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했고 그것을 영영 다시 얻지 못하게 되었구나 하고 스스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당신들은 후회가 창자를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들은 몹시 음탕하거나 몹시 업신여기는 어떤 남자의 눈길을 만날 때 당신들의 얼굴을 흉하게 만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아기의 입맞춤을 갈망하면서도 태어나기로 되어 있던 생명들을 당신들이 죽여서 귀찮은 짐과 쓸데없는 불편처럼 버리고 그것을 베었던 나무에서 떼어내어 두엄더미에 내던져서 이제는 그 어린 생명들이 살인자 하고 부르짖기 때문에 감히 뽀뽀해라 하는 말을 못할 때에 당신들의 비참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특히 당신들을 창조하시고 다음과 같은 것을 물으시려고 당신들을 기다리시는 최고 심판자를 생각할 때에 떨리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내게 생명을 준 것이 그 때문이었느냐? 기생충과 타락에 소굴인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앞에 나타나느냐? 너는 내게 있어서 신이었던 모든 것, 즉 향락을 가졌었다. 영원한 저주의 곳으로 가라 하고 말입니다. 누가 옵니까? 아무도 울지 않습니까? 아무도 울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내 영혼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른 어떤 영혼을 만나러 갑니다. 내 영혼이 왜 그리로 갑니까? 창녀를 맹렬히 비난하려고 갑니까?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더러운 땀을 흘리는 더럽혀진 그의 육체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오, 아버지, 아버지. 저는 이 영혼을 위하여 사람이 되었고 그의 구속자가 되고 또 그의 자매들인 많은 영혼들의 구속자가 되려고 하늘을 떠났습니다. 왜 길 잃은 이 양을 거두어서 양의 우리로 도로 데려오고 깨끗하게 해서 양떼와 합치게 하고 목초를 주고 오직 제 사랑만이 그럴 수 있는 것 같은 완전한 사랑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증오에 지나지 않는데 그 영혼이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불렀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랑, 하도 관대하고 완전하고 다정스러워서 지난 날을 한탄하지 않거나 또는 다음과 같은 말만 하면서 한탄하게 되는 그런 사랑을 말입니다. 영원히 아름다우신 하느님, 저는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너무나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누가 제게 되돌려주겠습니까? 제가 항상 깨끗했더라면 맛보았을 그것을 얼마 남지 않은 제 여생에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러나 세상의 온갖 음란에 짓밟힌 영혼아, 울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너는 혐오감을 주는 넝마 조각이다. 그러나 한 송이 꽃이 될 수 있다. 너는 두엄더미이다. 그러나 꽃이 만발한 화단이 될 수 있다. 너는 더러운 짐승이다.
그러나 천사가 될 수 있다. 언젠가 너는 천사였다. 너는 꽃이 만발한 풀밭에서 장미꽃 가운데에서 장미꽃과 같이 신선한 장미꽃으로서 내 동정의 향기를 풍기며 춤추었다. 너는 차분하게 어린아이 노래를 부르다가 어머니 아버지에게로 뛰어가며 나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말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곁에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수호 천사는 내 영혼의 하늘빛을 띤 하얀 빛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왜 내 죄 없는 작은 영혼의 날개를 뜯어냈느냐? 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짓밟고 믿을 수 없는 다른 마음들에게로 달려갔느냐? 왜 내 깨끗한 목소리를 낮추어 거짓 사랑에 거짓된 말들을 하게 했느냐? 왜 너 자신을 모독함으로써 장미 꽃대를 꺾어버렸느냐? 하느님에 따라 뉘우쳐라. 뉘우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깨끗해지는 것이고 높은 곳으로 비약하는 것이다. 사람은 너를 용서할 수 없느냐? 내 아버지까지도 너를 용서할 수 없겠느냐?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인자가 인간의 착함에 비할 수가 없고 하느님의 자비는 사람의 비참보다 무한히 더 크기 때문이다. 정숙한 생활로 내 영혼을 존경받을 수 있게 만들어서 너 자신을 존중하여라. 다시는 내 영혼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하느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느님 곁에서 새 이름을 만들어 가져라.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너는 악습이다. 그러니 정숙한 사람이 되고 희생이 되고 내 뉘우침의 순교자가 되어라. 너는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느라고 내 마음을 몹시 괴롭힐 줄을 알았다. 이제는 내 마음에 영원한 평화를 주기 위하여 내 육체를 몹시 괴롭힐 줄을 알아라. 자, 다들 가시오. 각기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가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뉘우치는 사람은 아무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알 수 있는 빛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보시오. 많은 사람이 마을 쪽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방으로 들어간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에게로 가셔서 고쳐주신다. 한때의 사람이 한 구석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갈라져서 쉴 새 없이 요란한 손짓을 하고 흥분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비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옹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두에게 좀 더 분별 있게 판단하라고 충고한다. 마침내 다른 두 패에 비하여 수요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장 악착스러운 사람들은 중간길을 택한다. 그들은 이제는 쓸데없게 된 기적받은 세 사람의 들거들 시몬과 같이 옮기고 있는 베드로에로 가서 이제는 순례자들의 여관이 된 방 한가운데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습격한다. 그들은 여보시오, 갈릴레아 양반우 하고 말한다. 베드로는 몸을 돌리고 이상한 짐승들을 보듯이 그들을 바라본다. 그는 말은 하지 않지만 얼굴은 보통이 아니다. 시몬은 흥분해서 떠드는 그 5사람을 한번 흘낏 바라보고는 모두 그 자리에 버려둔 채 나간다. 5사람 중에 하나가 말을 다시 꺼낸다. 나는 율법학자 사무엘이요. 이 사람은 다른 율법학자 사독이고 저 사람은 유명하고 권세 있는 유다 사람 엘르아잘이고 또 한 사람은 장로 갈라세보나이고 끝으로 저 사람은 나훔이요. 알겠소? 나훔이요. 그 어조는 아주 과장조이다. 베드로는 이름을 말할 때마다 가볍게 머리를 숙인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에 이르러서는 머리를 반쯤 밖에 숙이지 않고 아주 무관심하게 이렇게 말한다. 난 도무지 모르겠소? 도무지 본 일이 없어서. 그리고 또 무슨 소린지 도무지 모르겠소? 시골뜨기 어부. 이분은 안나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오. 나는 안나라는 사람을 모르오. 아니 안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는 많이 알고 있소. 바로 가파르나움에도 진짜 버섯 재배하는 안나가 있소.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안나의 신임을 받는 사람인지 모르겠소. 이 사람.
당신 나보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요? 아니 그럼 뭐라고 말하라는 거요? 낙이나 새라고 하라는 거요? 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람이라고 한다고 가르쳐 주셨소. 그런데 내가 착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이 말이 그를 산 채로 껍질을 벗기기라고도 하는 것처럼 흥분한다. 다른 사람, 즉 처음에 말한 사람이 설명한다. 아니, 안나는 가이파의 장인이란 말이오. 아, 알았소.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개하고 있단 말이오. 미 때문에요? 날씨 때문에요? 나도 그렇소. 내가 세 번째나 옷을 갈아입었소. 그래서 이제는 마른 옷이 하나도 없소. 여보시오, 바보인 채 하지 마시오. 바보요. 이건 진실이요. 만일 당신들이 날씨 때문에 불만이 아니라면 무엇이 불만이요? 로마인들에 대해서요? 당신 선생에 대해서요.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이보시오, 사무엘 양반. 내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난 호수와 같단 말이오. 잔잔하다가도 눈 깜빡할 사이에 폭풍우가 인단 말이오. 말 조심하시오. 그러는 동안 제베데오와 알페오의 아들들이 들어왔고 그들과 같이 가리오 사람과 시몬도 들어왔다. 그들은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는 베드로에게 가까이 간다. 당신의 그 서민의 손으로 시온의 양반들을 건드리지 마시오. 아이고, 참 훌륭한 양반들이로군요. 그러는 당신들은 선생님을 건드리지 마시오. 그렇잖으면 즉시 우물로 날아가서 정말 안과 밖을 깨끗하게 씻게 될 테니까요. 나는 성전의 학자들에게 이 집은 개인 소유라는 것을 지적하겠소 이하고 시몬이 침착하게 말한다. 그리고 가리오 사람은 한술 더 뜬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항상 남의 집을 존중하셨고 모든 집 중에서 첫째인 주님의 집을 더할 수 없이 존중하셨다는 걸 보증하오. 그러니까 선생님의 집도 똑같이 존중해야 하오. 엉큼한 벌레 같은 사람, 닥치시오. 엉큼하다니 무엇이 엉큼하다는 거요? 당신들이 내게 혐오감을 일으켰소. 그래서 혐오감이 없는 곳으로 온 거요? 당신들과 같이 있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소. 요컨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뭐요?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무뚝뚝하게 묻는다. 당신은 또 누구요? 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요. 알페오의 아버지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마탄, 마탄의 아버지는 엘르아잘.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의 첫 조상인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내 모든 조상의 이름을 대겠소? 그리고 나는 메시아의 사촌이요. 만일 당신 같은 귀하신 몸이 가물리엘과 가이파보다도 하느님을 더 잘 아는 성실한 이스라엘 사람과 말하는 것이 불쾌하다면 왕족인 조상과 유다 가문에 대해서 나하고 말 좀 합시다. 자, 말하시오. 당신의 친척이고 선생인 사람은 창녀들이 따라다니게 하오. 베일을 쓴 여자도 그중 한 사람이오. 나는 그 여자가 금을 팔 때에 보았소. 그리고 누군지 알아보았소. 그 여자는 쉬엄마이의 정부인데 지금은 그 남자를 떠났소. 이것이 당신 친척에게 불명예가 된단 말이오. 누구의 정부요? 율법 박사 쉬엄마이의 정부요? 그럼 그 여자는 다 늙은 할망구겠구려. 그러니까 위험이 없소 하고 가리오 사람이 희롱조로 말한다. 미치광이 입 닥쳐. 헤로데의 총신 엘키의 쉬엄마이 말이여. 저런.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여자가 총신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군요. 그 여자가 그의 정부였단 말이지요. 당신이 아니고. 그럼 왜 당신이 걱정을 하는 거요? 하고 가리오 사람이 아주 빈정거리는 투로 말한다. 여보시오. 당신은 밀정 노릇을 해서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오. 하고 알페오의 유다가 묻는다. 죄를 짓기 위해 넘어지는 사람의 명예가 손상되지
죄인을 다시 일으키려고 애쓰는 사람의 명예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오? 내 선생님이고 형님인 분이 말을 해서 그 목소리가 시온의 탕아들 독설로 더럽혀진 귀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해서 그분에게 무슨 불명예가 온단 말이요? 그의 목소리. 아, 하. 당신의 선생이고 사촌인 사람은 나이가 30살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선자일 뿐이요. 그런데 당신은 당신들 모두는 밤에는 귀머거리처럼 자고 있소. 이 뻔뻔스런 뱀 같은 놈, 썩 나가라. 그렇잖으면 목을 조를 테다 하고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니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소리를 지른다. 그러는 동안 시몬은 그저 이렇게만 말한다. 염치도 없구먼. 당신의 위선이 너무 커서 튀어나오고 넘쳐 흐르오. 그리고 당신은 괄태충과 같이 깨끗한 꽃에 점액을 내뿜고 있소. 썩 나가시오. 그리고 사람이 되시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당신이 점액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오. 사무엘, 나는 당신을 알아보겠소?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소.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오. 그러나 내 앞에서 썩 나가시오. 그러나 가리오 사람이 알페오의 야고보와 같이 괄괄한 베드로를 말리고 있는 동안 유다 타데오가 개입한다. 그의 거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의 사촌과 더 비슷하고 그의 눈길에는 똑같은 파란 불꽃이 서려 있어 그의 태도는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그는 천둥 같은 소리로 외친다. 무죄한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손상하오. 눈과 혀를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행동을 하라고 만드셨소. 그런데 중상하는 사람은 눈과 혀의 나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것들의 신성을 더럽히고 품위를 떨어뜨리오. 나는 당신의 백발에 대한 나쁜 행위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는 않겠소? 그러나 악인들은 청렴한 사람을 미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본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의 악의를 쏟아 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어두움 속에서 사는 사람은 꽃핀 나뭇가지를 뱀과 바꾸오. 그러나 빛 속에 사는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누가 그것을 공경하면 정의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들을 옹호하오. 우리는 빛 속에서 살고 있소. 우리는 빛의 아들들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세계의 사람들이고 우리의 지도자는 여자도 죄도 모르는 성인이시오. 우리는 선생님을 따르고 그분의 적과 대항해서 그분을 옹호하오. 그러나 우리는 이 적들에 대하여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증오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 노인장, 원숙한 경지에 이른 젊은이의 충고를 들으시오. 이 젊은이는 영원한 지혜가 경솔한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선행에 있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소. 가서 당신을 보낸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신성이 모독된 모리아 산의 집에 계시지 않고 이 초라한 집에서 당신 영광 중에 계신다고 보고하시오. 잘 가시오. 그 5사람은 감히 대꾸를 하지 못하고 떠나간다. 제자들은 서로 의론한다. 아직 병이 나은 병자들과 같이 계시는 예수께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낫다. 그들은 예수께로 가서 부르고 그 말씀을 드린다. 예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신다. 너희들이 옹호해 주어서 고맙다. 그러나 어쩌겠느냐? 누구나 제가 가진 것을 주는 법이니. 그렇지만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보라는 눈이라 많은 사람이 봅니다. 그 여자는 항상 개처럼 문 옆에 있습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께 해를 끼칩니다 하고 여러 제자가 말한다. 그 여자를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내 머리를 칠 돌은 그 여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구원을 받으면 내 기쁨은 이 모든 비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다. 이 온화한 대답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다. 91장 고운 내에 베일 쓴 여자.
날씨가 하도 고약해서 순례자가 아무도 없다. 비가 억수로 퍼부어서 마당은 높이 되었고 쎄액쎄액 소리를 내며 문과 창을 마구 흔들어대는 바람에 불려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날아온 마른 잎들이 물 위로 떠다닌다.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문을 그저 조금만 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부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둡다. 바람 때문에 연기가 안으로 거슬러 들어오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기침이 난다. 솔로몬의 말이 맞아 하고 베드로가 점진을 빼며 말한다. 남자를 집에서 내쫓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싸움 좋아하는 아내와 이 아내를 낳는 그 동족들과 함께 가파르나움에 내버려 두었지. 연기 나는 아궁이와 비가 새는 지붕이야. 이 끝에 두 가지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내일 이 굴뚝을 생각하겠어. 내가 지금 지붕에 올라갈 테니 야고보, 요한, 안드레아는 나하고 같이 가세. 슬레이트를 가지고 꼭대기에 받침과 지붕을 만드세. 그런데 슬레이트를 어디서 구할 거야? 하고 토마가 묻는다. 헛간 위에서. 거기는 비가 새도 세상이 끝장나진 않아. 하지만 여기는 잔앤잔의 음식 접시가 널따란 매연색으로 장식되지 않는 것이 섭섭한가? 생각을 좀 해보게. 자네가 성공했으면 좋겠어. 내 얼굴에 얼마나 앙괭이를 그려놓았는지 보라고. 내가 불 옆에 있을 때 머리 위에 빗방울이 떨어진단 말이야. 자넨 에집트의 괴물 같애오 하고 요한이 웃으며 말한다. 사실 토마는 둥그렇고 양순한 얼굴에 이상야릇한 검은 구두점 같은 것들이 묻어있다. 그는 여전히 명랑하게 제일 먼저 그것을 재미있어 하며 웃고 바로 그가 말하는 순간에 검정을 머금은 물방울이 그에게 떨어져 코끝을 검게 물들였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웃으신다. 일기를 잘 볼 줄 아는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런 날씨가 오래 갈 건가? 하고 며칠 전부터 완전히 변한 가리오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는다. 그러나 베드로는 손으로 입을 다물라는 신용을 하고는 내다본다. 그러더니 중얼거린다. 그 여자야.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마당에 남아있는 나무단을 주었어. 비를 흠뻑 맞았어. 그 여자는 틀림없이 추울 거야. 그 여자가 가는구먼. 따라갈 테야. 봐야겠어. 그는 소리 없이 나간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디에 머무르기에 늘 이 근처에 있지? 하고 토마가 묻는다. 게다가 이런 날씨에 머물러 있다니 하고 마테오가 말한다. 그 여자가 틀림없이 마을로 갈 거야. 그저께도 그 여자가 빵을 샀거든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한다. 그 여자가 그렇게 줄곧 베일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인내심이 많기도 해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혹은 심각한 이유가 있든지 하고 토마가 지적한다. 그렇지만 저 여자가 어제 그 유다인이 말하던 그 여자가 틀림없을까? 하고 요한이 묻는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하도 거짓이 많아서. 예수께서는 귀머거리이신 것처럼 말씀이 없이 계시다. 모두가 예수를 쳐다본다. 그들은 예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확신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머니 칼로 연한 나무 조각을 가공하고 계신 중인데 그 나무 조각은 끓는 물에서 야채를 꺼내는데 편리한 긴 포크로 천천히 변해간다. 그것을 다 끝내신 다음에는 당신의 작품을 토마에게 주신다. 토마는 그의 요리사 직업에 완전히 전념하는 중이다.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십니다. 그렇지만 저 여자가 어떤 여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영혼이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도 모두 영혼들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영혼들이다. 아기들은 천진난만한 영혼, 어린이들은 파란 영혼, 젊은이들은 분홍빛 영혼, 의인들은 금빛 영혼, 죄인들은 새까만 영혼들이다. 그러나 다만 영혼들일 뿐이다. 영혼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천진난만한 영혼들에게는 내가 미소를 보내는데
그것은 천사들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착한 젊은이들의 분홍빛 꽃과 파란 꽃에서는 쉬고 의인들의 영혼에서는 즐긴다. 그리고 죄인들의 영혼은 귀중하고 빛난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괴로워한다. 얼굴은, 몸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영혼을 통하여 너희들을 알고 또 알아본다. 그럼 저 여자는 어떤 영혼입니까? 하고 토마가 묻는다. 내 친구들의 영혼보다 호기심이 덜한 영혼이다. 저 여자는 알아보지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말없이 쳐다보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저는 저 여자가 행실이 나쁜 여자이거나 문둥병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고쳤습니다. 그것은 선생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꾸지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리오 사람은 예수의 무릎 앞에 땅바닥에 가서 앉으면서 질문을 한다. 그는 완전히 변하여 겸손하고 착하게 되었는데 그가 장중하고 교만한 유다이던 때보다 이렇게 겸허한 태도를 가진 유다가 정말 더 보기 좋다. 나무라지 않겠다. 말하여라. 저는 저 여자가 어디 사는지입니다. 어느 날 저녁, 물을 기르러 나가는 체하면서 저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저 여자가 어두울 때에 우물에 오는 것을 알아차렸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바로 우물전 옆에 은으로 만든 머리핀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가 떨어뜨린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숲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에 있습니다. 그 초라한 작은 집이 아마 농부들에게 쓰이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반쯤 썩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붕 대신 나뭇가지를 덮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나무단을 가져간 모양입니다. 그건 들짐승의 굴과 같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거기에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오두막집은 기껏해야 큰 개나 작은 나귀에게나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달이 있는 밤이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두막집은 가시덤불에 반쯤 파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비었고 문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고 행실이 나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여라.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아니올시다. 선생님, 저는 그 여자를 예리고에서부터 눈여겨보았고 또 그 여자가 볼 일이 있어서 어딘가에 갈 때에 그의 아주 경쾌한 걸음걸이를 알아볼 것 같아서 그 여자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여자의 몸은 나긋나긋하고 또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옷을 입었어도 그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가 땅바닥에 누울 때에 저는 감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베일을 벗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여자에게 버릇없이 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뚫어져라 하고 똑바로 들여다보신다. 그리고는 말씀하신다. 그리고 너는 그것이 몹시 괴로웠다. 그러나 너는 진실을 말했다. 그리고 나 정말 내게 말한다만 내가 만족스럽다. 다음번에는 착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덜 힘들 것이다. 무슨 일에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힘든 것이다. 잘했다. 유다야. 그러시면서 그를 어루만지신다. 베드로가 돌아온다. 그런데 선생님, 저 여자는 미쳤습니다. 아니, 그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강가에 다가서 수풀 속에 있는 나무로 지은 보잘것없는 집에 있습니다. 그 집은 전에 아마 어부나 나무꾼이 쓰던 것 같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가시덤불 속에 있는 구덩이 속 습기 찬 그곳에 한 가엾은 여자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솔직하게 말하시오, 문둥병자여,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조그맣게 아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맹세하시오 하고 말했더니 그 여자는 맹세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오. 만일 당신이 문둥병자이면서 아니라고 말하고 집 근처에 왔을 때 당신이 오염된 여자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당신을 돌로 쳐 죽이게 할 테니까 말이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쫓기는 몸이라면 당신이 도둑이거나 살인자여서 우리가 무서워 여기 머물러 있다면 아무런 화도 염려 마시오. 그렇지만 이제는 거기서 나오시오. 당신이 물속에 있다는 걸 모르시오. 배고프요. 춥소. 떠는구려. 당신이 보다시피 나는 나이 들었소. 당신에게 수작을 거는 게 아니요. 나이 들고 예에 바른 사람이요. 그러니 내 말을 들으시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여자는 정말 물속에 있으니까요. 예수께서는 생각에 잠겨 계시다. 12 얼굴을 바라보신다. 그 12 얼굴도 예수를 쳐다본다. 그러다가 말씀하신다. 어떻게 해야 하겠다고 생각들 하느냐? 아니, 선생님이 결정을 내리십시오.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판단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너희들의 평판이 걸려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를 보호하는 너희들의 권리에 압력을 가하고 싶지 않다. 자비의 이름으로 저는 그 여자를 거리에 그저 버려둘 수는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하고 시몬이 말한다. 그리고 바르톨로메오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만큼은 그 여자를 큰 방에 머무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례자들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여자도 거기 머무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여자도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사람인 걸요 하고 안드레아가 줄을 단다. 그리고 또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고 마테오가 지적한다. 오늘은 여기에서 비바람을 피하게 하고 내일 관리인에게 말하자고 제안하겠습니다. 관리인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하고 유다 타데오가 말한다. 자네 말이 옳아. 잘했어. 그저 관리인은 빈 외양간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외양간은 저 밑바닥이 빠진 작은 배에 비하면 그래도 왕궁과 같아 하고 베드로가 외친다. 그럼 가서 그 말을 해주겠다고 토마가 베드로를 격려하며 말한다. 젊은이들은 아직 말을 하지 않았다 하고 예수께서 지적하신다. 저는 선생님이 하시는 것은 다 좋습니다 하고 사촌 야고보가 말한다. 그리고 다른 야고보도 동생과 함께 말한다. 저희도 찬성입니다. 저는 다만 어떤 바리사이파 사람이 이 일을 알게 될 불행한 경우를 생각합니다 하고 필립보가 말한다. 오. 우리가 구름다리로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 결로 생각하나 하고 가리옷의 유다가 말한다. 그 사람들이 하느님을 비난하지 않는 건 하느님께서 멀리 계시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같이 하느님을 아주 가까이에 모실 수 있다면 하느님도 비난할 걸세. 그 사람들이 보기엔 누가 죄가 없겠어? 그러면 그 여자에게 가서 순례자들의 숙소에 와서 비바람을 피하라고 말하여라. 베드로, 내가 시몬과 바르톨로메오를 데리고 가거라. 너희들은 나이 들었으니까 그 여자에게 나쁜 인상을 덜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따뜻한 음식과 마른 옷을 주겠다고 말하여라. 그 옷은 이사학이 두고 간 것이다. 너희가 보다시피 모든 것이 소용이 있다. 남자에게 준 여자의 옷까지도. 젊은 제자들은 웃는다. 문제의 옷에 대하여 아마 재미있는 일이 있기 때문인가 보다. 나이 먹은 세 사람이 가더니 조금 후에 돌아온다. 그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왔습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성가시게 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제는 집과 옷을 갖다 주겠습니다. 야채와 빵 1개를 주게. 오늘은 먹지도 못했답니다. 사실 이렇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누가 산책을 하겠습니까? 친절한 베드로는 그의 보물들을 가지고 간다. 이제는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다. 그 여자의 숙소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가서는 안 된다. 내일 필요한 마련을 하자. 선행을 할 때에 호기심을 가지지 말고 그 일에 관해서 어떤 기분 전환을 바라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 하지 말고 그저 선행 자체를 위해서 하는 습관을 들여라. 너희들은 오늘 유익한 일을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불평을 했었지.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였다. 이보다 더 훌륭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사실 이것은 확실한 것이지만 그 여자가 불행한 여자라면 우리의 도움이 그에게 위로와 따뜻함과 그리고 우리가 마련해준 얼마 안 되는 음식이나 저초라한 옷이나 안전한 그 빵보다도 훨씬 더 아늑한 보호를 줄 수 있지 않으냐? 만일 비난받을 만한 죄녀로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사랑이 그를 하느님의 길로 데려오는데 가장 훌륭한 가르침과 가장 힘있는 말과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아주 조용히 들어와서 스승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들 보아라. 이스라엘에는 선생이 많고 그들은 말을 하고 또 하고 많이 한다. 그런데도 영혼들은 그 전에 있던 그대로이다. 왜 그러냐? 그것은 영혼들이 선생의 말을 듣지만 행위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저것을 무너뜨리고 영혼들은 전에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적어도 뒤로 물러가지는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어떤 선생이 그가 말하는 대로 하고 모든 일에 거룩하게 행동하면 고통받는 이웃의 육체에 빵과 옷과 숙소를 주는 행동 같은 물질적인 행동만을 행한다 하더라도 영혼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느님께 이르게 한다. 그것은 그의 행동 자체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한 분 계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여기 계시다 하고. 5. 사랑. 진정 너희들에게 말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한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찬미 받으시고 그분을 보내신 분도 찬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그분과 함께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제 발에 입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베일을 쓴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쏙독새가 오지 말아야 할 텐데. 그렇잖으면 누가 그들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우리 아버지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준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음식에 강복하시고 그것을 바치신 다음 식탁에 앉으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다. 92장. 고은 내에 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직 비가 조금 오기는 하지만 날씨는 덜 고약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올 수 있다. 예수께서는 중요한 일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이 있는 두세 사람의 말을 따로 들으신다. 그런 다음 그 사람들은 더 안심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수께서는 또 다리 위쪽에서부터 골절이 되어 괴로워하는 어린아이에게 축복하신다. 의사들은 소용없소. 골절이 저 위쪽 척추골에까지 미쳤소 하고 말하면서 아무도 치료하기를 원치 않는 어린아이다. 어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설명을 한다. 이 애는 제 여동생과 같이 마을의 길에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데당 사람이 마차를 마구 달리게 하며 와서 이 애를 쓰러뜨리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 애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것보다도 더 못합니다. 보시지요. 저는 이 애를 널빤지에 뉘어놓았습니다. 달리 할 것이 도무지 없으니까요. 뼈가 뚫고 나오기 때문에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렇지만 뼈가 뚫고 나오지 않게 되더라도 줄곧 누워 있어야만 하겠기 때문에 괴로울 것입니다. 많이 아프냐? 하고 예수께서는 측은해 하시며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물으신다. 예. 어디가? 여기.
또 여기 그러면서 망설이는 손으로 2개의 관골을 만진다. 그리고 여기 또 여기 하고 말하면서 허리와 어깨를 만진다. 널빤지는 딱딱해요. 그리고 나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서 절망적으로 운다. 내 품에 오고 싶으냐? 이리 오겠니? 저 위로 데리고 갈게. 너는 내가 말하는 동안 사람들을 다 볼 거다. 아이고. 그럼요. 그의 그럼요 하는 말에는 욕망이 잔뜩 들어있다. 가엾은 어린 것이 애원을 하며 팔을 내민다. 그럼 오너라. 그렇지만 선생님,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이 애는 너무 아파요. 이 애는 씻으려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려. 나는 아프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의사는 의사이고 나는 납니다. 왜 왔습니까? 선생님은 메시아이시니까요. 하고 그 여자는 바람과 절망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지다가 빨개지며 대답한다. 그러면 꼬마야 오너라. 예수께서 한 팔은 꼼짝하지 않는 다리 밑으로 넣으시고 또 한 팔은 작은 어깨 밑으로 넣으신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물으신다. 아프냐? 안 아파. 그럼 엄마한테 안녕해라. 그리고 가자. 그리고 길을 터주는 군중 틈으로 짐을 안고 가신다. 예수께서는 맨 안쪽까지 가셔서 연단같이 된 곳으로 올라가신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마당에서까지도 예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예수께서는 작은 걸상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앉으시고 어린아이는 무릎에 올려놓으시면서 물으신다. 좋으냐? 이제는 조용히 있으면서 너도 들어라 하고 말씀을 시작하신다. 예수께서는 왼손으로는 어린아이를 부축하고 계시기 때문에 손짓은 오른손으로만 하신다. 꼬마는 무엇이 보이는 것이 좋아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저기 끝쪽에 있는 엄마를 보고 방긋 웃는다. 엄마는 바람으로 가슴이 설렌다. 꼬마는 예수의 옷에 달린 끈을 가지고 장난하고 또 선생님의 부드러운 황금색 수염과 긴 머리채 하나도 가지고 장난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여라. 그리고 7째 날은 주님과 내 영에 바쳐라. 안식일의 휴식에 대한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느님보다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도 엿새 동안에 창조를 하시고 이렛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느님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둔한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육체적인 면으로나 정신적인 면으로나 영적인 면으로나 유익한 명령입니다. 사람의 몸이 필요할 때에는 어떤 피조물의 몸이 다 그렇듯이 휴식이 필요합니다. 밭을 가는 소나 우리를 태우고 다니는 나귀나 우리에게 젖을 주는 새끼 낳은 양도 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놈들을 잃지 않으려고 쉬게 내버려 둡니다. 밭의 땅도 씨를 심지 않은 여러 달 동안은 쉬고 우리도 땅을 쉬게 그냥 놔둡니다. 그동안 땅은 양분을 얻고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흙 속에서 올라오는 소금을 잔뜩 저축합니다. 슬기로운 번식의 영원한 법칙에 복종하는 동물과 식물은 우리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잘 쉽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이렛날 쉬신 조물주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본능에 주어진 명령만 가지고도 그것을 따르고 거기 복종할 줄을 아는 식물이나 동물 같은 하등 피조물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계명은 정신적인 면으로도 육체적인 면으로도 유익합니다. 엿새 동안 사람은 모든 사람과 모든 일로 골몰했습니다. 배틀의 기계장치에 실처럼 붙잡혀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도무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도 돌보고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도 돌봐야지. 나는 아비이니 오늘은 내게 자식들이 있을 뿐이다. 나는 남편이니 오늘은 아내에게 몸바쳐야지. 나는 형제이니 형제들과 즐겨야지.
나는 아들이니 연만하신 양친을 돌봐드려야지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명령입니다. 일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더 거룩하고 하느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보존해 주시는 착하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께 일회 중에 적어도 하루는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하느님을 왜 아버지나 아들들이나 형제들이나 아내나 우리 자신의 육체보다 못하게 취급합니까? 주의 날은 주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루 일이 끝나고 나서 저녁에 애정이 가득한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오랜 여행을 하다가 가정에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엿새 동안 일한 다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엿새 동안의 여행에서 돌아와서 제가 쉬는 날을 아버지와 같이 지내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아들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잘 들으시오. 나는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율법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명한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런 내 일의 성실성은 이웃사랑의 일부분이 됩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 장사할 때에 도둑질하지 않고 일꾼의 임금을 횡령하지 않고 그의 것을 부정하게 사취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 하인과 일꾼도 자기와 같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하인과 일꾼을 깨뜨리거나 발로 차도 되는 생기 없는 돌이나 쇠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따라서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의 이득은 비록 거기에서 성전에 기부금을 낸다 하더라도 저주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된 헌금입니까? 그 헌금에서는 사취를 당한 아랫사람의 눈물과 피가 흘러내리는데 또는 그 헌금이 좀도둑질, 즉 이웃에 대한 배반이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감히 그것을 제단 아래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도둑은 이웃에 대한 배반자이니까요. 안식일을 자기 성찰하는 데 쓰지 않고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데 쓰지 않고 지난 엿새 동안에 지은 죄를 보속하지 않는 것은 정말이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로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기만 하는 행위,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조금도 바꾸지 않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살아있는 행위를 원하시지 행위의 흉내를 원치 않으십니다. 율법을 위선적으로 지키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짓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 즉 사람들의 눈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휴식을 하지만 한가한 시간을 악습과 음탕과 연회로 다 써버리고 오는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서 돈을 사취하고 해를 입힐 수 있을까 하고 승리를 하면 휴식을 지키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진실한 자기 성찰과 자기 자신의 비참에 대한 겸손한 고백과 오는 일주일 동안에는 더 낮게 행동하겠다는 진실한 결심 따위에 내적이고 영적이고 거룩하게 하는 노력을 곁들이지 않은 물질적인 휴식만을 지키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러나 넘어지고 나서 다시는 넘어질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고 한 걸음도 옮겨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아이라고 말하겠지요.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걸음걸이가 확실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겠지요. 우리가 넘어지면 어머니가 얼마나 수없이 입맞춰주고 아버지가 얼마나 쓰다듬어주고 했는지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지극히 다정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땅에 넘어져서 우는 어린 자녀에게로 몸을 굽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내가 일으켜 주마. 다음번에는 더 조심해라.
이제는 내게 와서 안겨라. 내 품에서는 내가 아픈 것이 없어지고 너는 튼튼해지고 나아서 기쁘게 내 품에서 나갈 것이다오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말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시오. 아주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는 어떤 사실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스스로 묻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는 그 사실의 깊이를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는 그에게 신뢰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도 지극히 높으신 분께 대하여 아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시오. 우리 세상으로 길을 잘못 들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저 작은 천사들을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느님께서는 또한 스스로 아주 작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착하고 순결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을 배우게 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시겠습니까? 잘 보시오. 여러분은 모두 내가 안고 있는 이 어린아이에 대해 동정을 가졌었습니다. 의사들과 아이 엄마가 말하던 것과는 반대로 이 아이는 내가 안고 무릎에 앉혔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오래전부터 휴식을 얻지 못하고 밤낮으로 울던 이 어린아이가 울지 않고 내 가슴에서 안심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어린아이에게 내 품에 오고 싶으냐 고 물었더니 이 아이는 자기의 비참한 상태나 어쩌면 느끼게 될지도 모를 고통이나 몸을 움직이는 데서 올 결과에 대해 따지지 않고 이윽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내 얼굴에서 사랑을 보고 이윽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 널빤지에서 꼼짝 못하고 있던 아이가 여기 아주 높은 곳에 와서 보는 것을 기뻐했고 딱딱한 널빤지 대신에 부드러운 살 위에 놓여지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방긋 웃었고 아직 그 작은 손으로 내 머리 한 춤을 잡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입맞춤으로 이 어린아이를 깨우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꼬마의 갈색 머리를 입을 맞추시면서 마침내 아이를 깨우시고 그에게 미소 지으신다. 이름이 뭐니? 요한. 요한아, 내 말을 들어라. 너 걷고 싶으냐?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메시아가 엄마의 믿음 때문에 엄마에게 축복하신댐 하고 말하고 싶으냐? 예. 예. 그리고는 꼬마가 작은 손으로 손뼉을 치면서 예수께 묻는다. 나 걷게 해줄래요? 풀밭에서. 아주 딱딱한 이 나쁜 널빤지는 없어지고 아프게 하는 의사들도 안 오고 안 온다. 다신 안 와. 아. 난 아저씨가 참 좋아. 그리고는 두 팔로 예수의 목을 얼싸안고 입맞춤을 한다. 그리고 더 편하게 입맞춤을 하려고 예수의 무릎 위에서 무릎을 꿇은 채 깡총깡총 뛰며 예수의 이마와 눈과 뺨에 순진한 입맞춤을 수없이 한다. 너무 기쁜 나머지 꼬마는 그때까지 쇠약해 있던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엄마와 군중이 지르는 외침에 충격을 받아 놀라서 돌아다본다.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한 팔로는 예수의 목을 얼싸안고 웅성거리는 군중과 저 끝에서 제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함께 모아 요하나. 예수님. 요하나. 예수님 하고 부르는 엄마를 가리키면서 은밀히 예수께 묻는다. 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엄마도 소리를 질러? 뭐 하는 거야? 예수 아저씨 때문이야? 나 때문이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건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거다. 잘 가거라, 요하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입맞춤하시고 축복하신다. 엄마한테 가거라. 그리고 착하게 굴어라. 꼬마는 조용히 예수의 무릎에서 내려간 다음
땅바닥에 내려선다. 그는 엄마에게로 달려가서 그의 목을 얼싸안고 말한다. 예수가 엄마에게 축복한대. 그런데 왜 울어? 사람들이 좀 조용해진 다음에 예수께서 우레 같은 소리로 말씀하신다. 죄에 떨어져서 상처를 입은 여러분은 어린 요한과 같이 하시오.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시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중이 기쁨의 합성을 지르고 행복한 어머니가 울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보호를 받으시며 자리를 뜨시고 환상은 끝난다.